안녕하십니까. 나상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시리즈를 세 가지를 냈었습니다. 쉬운 설교 1번. 전체적인 이제 한국 교회의 배경이나 뭐 설교에 관한 여러 가지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견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쉬운 설교 1-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쉬운 설교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게 쉬운 설교 2-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쉬운 설교 3 다시 1, 2, 3, 4, 5, 6, 7 네, 그래서 7개를 제가 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한 20분 전후 이렇게 해서 길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기에 또 듣고 보시기에 그닥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혹시 이렇게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에 제가 쉬운 설교 2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원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어려운 공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은 조금 쉬워지는 그런 이제 사실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향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연구하는 한 방법인 것이지 이것이 뭐 최고다 이것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그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뭐 스카우트들이 또 구단에서 이제 스카우트를 통해서 운동선수들 뽑을 때 물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스카우트 해서 뭐 몇 년을 쓸 거냐. 특별히 신인을 쓸 경우에 우리가 계약 기간을 꽤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4년, 5년, 6년 이렇게 뭐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볼 수 있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신인들의 경우에는. 그럼 발전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기본기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에 기본기가 튼튼하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그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느냐죠. 읽을 때 천천히 또박또박 또 한 글자 한 글자씩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잘 읽어 내려가는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로 만들어져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제 설교하는가 설교자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얼마큼 잘하느냐 이런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당히 은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잘 연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이 쉬운 설교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히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성경을 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잘 맞추어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 기본기가 익혀지지 않을 때는 조금 답답해도 그 기본기를 따라서 조금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예화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예화 그냥 뭐 인트로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예화 한 30, 35분 정도 설교하는 동안에 예화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예화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 교수님들도, 설교학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화를 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예수님도 예화를 쓰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 내용에 딱 정말 예화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인가, 아니면은 내가 충분히 묵상해서 좀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조금 길지 않습니까? 24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강해 설교는 상당히 그 시리즈가 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날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은 비교적 그래도 짧죠, 그죠? 16장이니까 복음서 중에서는 16장인데 그때의 시리즈 번호가 몇 번이냐면은 한 58번인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60번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때가 15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70회가 되기 전에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을 70회에 걸쳐서 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얼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장을 보통 한 4번은 더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에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했을 것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70번을 한다고 치면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절기들이 끼어 있잖아요. 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끼어져 있는 걸 다 포함하면은 한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마가복음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게 하시는 분은 막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길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자세하게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짧게 2번, 3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글쎄요, 한 20회에 걸쳐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많기는 해요. 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4장을 한 20회 정도로 하니까 중간에 뛰어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앞에는 조금 자세히, 뒤에는 조금 더 띄엄띄엄 이런 형식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원리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우리 나상호 교수가 그 중간에 그 베이직 아이디어를 거기서 확장을 시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장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키워드나 베이직 아이디어는 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정말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확장을 시키는 것은 참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거를 그러면 그냥 짧은 설교, 그 부분만 되어져 있는 설교, 그렇게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의 내용으로 설교를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아마 올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같이 원리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또 그 내용을 짧은 설교로 우리가 해서 B와 C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를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잠깐 이 화면을 포즈를 해주시고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읽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다른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와 또 어떤 거와 상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기록자인 누가의 의도가 내가 왜 이게 기록한다, 뭐를 기록한다, 어떻게 기록했다, 이런 의도가 적혀져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데 뭐 특별히 복음서 다른 내용을 봐도 그런 건 없거든요. 바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 내용이 단순히 그러면 누가만 이렇게 했겠느냐,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만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저자들도, 다른 기록자들도, 성경의 기록자들도 전부 다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어쩌면은 성령께서 누가에게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도 동일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중요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기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기록한 내용. 뭘 기록했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뭘 기록했냐면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성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fulfill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취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컵이 있으면 컵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컵하고 이렇게 맨 윗면하고 팽팽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볼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장력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성취라는 측면, 그거는 뭐냐면 충만이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우리가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을 하는데, 뭡니까? 우리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너와 내가 혹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목격자나 또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좀 읽어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지금 A 어프로치, 그죠? 어프로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키워드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메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루어진 사실이 사실은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죠.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A 안에 B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A 1절 안에 뭐가 있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베이직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안에 B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뭐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스포팅 해주고 확장시켜주고 강조하고 네? 그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C예요. 컨텐츠. C. 그래서 저는 보통 3가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풋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계속 목격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처음에 봤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받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70제자들이 받고, 120제자들이 받고, 500제자들이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점층법으로 더 많이 봤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으로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누가가 이거를 기록할 그때까지도 뭐 있다?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C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C1, 컨텐츠 1은 뭐냐면은 목격자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 네. 두 번째. 목격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다. 목격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직접 목격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은 쉽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기록이라는 건 내가 기록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뭐 책들이라든지, 그 다큐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록 문화예요. 어쩌면 그 당시는 로마라든지 그쪽 그 헬라 지역에서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말문화죠.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수사법이 뛰어났단 말이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록에도 아주 강국이죠. K 다큐멘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한 강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이 뭐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그거를 다 쌓아두면 거의 3층 높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 문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내용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록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록의 기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왕조실록이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국 같은 거 보면은 막 임금님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록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수행비서, 예, 수행내시, 수행내시는 아니겠죠. 수행사관, 이게 되겠죠. 두 번째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요새 대통령으로 치면은, 예, 대통령 비서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정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원에서 갖고 있는 스케줄에 대한 기록인 거죠. 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왕조실록인데 임금급만 기록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각 지방에서 지방의 수령들의 기록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네 가지를 모아서 그 왕이 서거한 후에, 왕이 죽은 후죠. 죽은 후에 그거를 이제 그 편찬하는 편찬 위원들이 모여서 그거를 다 다시 솔팅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4권씩 기록합니다. 4권씩 기록해서 각각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하죠. 왜? 혹시 소실될까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왕이 그 실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광해군 때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니까 위에 이제 바로 위에 자기 선대왕은 선조죠, 그죠? 그 선조의 기록을 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역사 편찬하는 그 사관들이요 다시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뭐라 그랬으면 화가 나겠죠. 일단 나쁜 것도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막 그리고 또 수정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에 그렇게 돼서 왔는데 그랬더니 그 사관들이 다시 기록했어요. 수정 뭐 그게 선조인지 인조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실록 뭐 해서 선조라고 치면 수정, 선조, 실록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시 썼어요. 이거 가짜다 이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거는 가짜다. 그러나 그것도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 문화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당시에 그 기록을 하려고 하면 필기구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파피루스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록할 수 없고 아무거나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다고 치면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라든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을 만큼 상당히 이슈였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뭐냐면, 네.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조금 사투리라고 그런가 이게 쪼가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장면만 기록하고 여기는 요것만 기록하고. 예. 그러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스포팅 해주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많은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가 3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모든 것을 참조해서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객관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전체를 내가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누가가 그 기록한 것들을 다 살펴서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새롭게 조사한 내용들을 그 안에 넣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B는 베이직 아이디어는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면 C1은 첫 번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목격자가 있어야죠. 목격자가 많이 있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도 많았다. 세 번째, 누가는 그 기록한 것들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많이 찾아가지고 이것이 맞나라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찾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거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A는 1절인 거죠. 왜? A 안에 B 있다. B가 뭐니까?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네. 그게 그러면 그 B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또 C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짧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훈련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누가복음 또 다음 그 내용들을 쭉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좋은 공부와 또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